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읽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으니까요. 제가 잘 들어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정지의 힘이라는 제목이고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의 제목처럼 정지의 힘으로 했습니다. 함께 본문 신명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 신명기는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5번째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죠. 그 바로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원어로는 말씀을 뜻한다고 합니다. 베바림이란 뜻인 그 단어인데 말씀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명기 할 때 한자로는 어떻습니까? 거듭 신자를 쓰고 명은 계명할 때 명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신명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 책 제목이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외하고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지나왔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신명기서의 대부분인 30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해야 될 율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3장 이후에 30장까지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은 그 율법들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어쩌면 한번 하셨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것들을 이 신명기 3장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이 다시 율법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과목으로 따지면 인기 없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그런 과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셨던 얘기를 이 신명기에서 또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장면을 할애해서 그 율법을 다시 꺼내신다. 이것은 그만큼 그것이 이 특정한 시간에, 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저장 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 장소, 물리적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모든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요단강 바로 동쪽입니다. 요단을 아직 건너지 않은 위치이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위치가 바로 그 위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1장 1절에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간절히 바라던 그 땅을 이제 취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장사되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불순종도 있었고 또 수많은 회개도 있었고 그보다 더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방랑의 시간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 요단 동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흥분되고 또 기대되고 떨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죠?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정지합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완전히 멈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정지하고 여기서 그들의 행군을 잠시 정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요단 동쪽을 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바로 전에 민수기에서 나오거든요. 수많은 왕들을 쓰러뜨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면서 쉬지 않고 진군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춰선다는 거예요. 왜 멈춰섰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멈춰섰죠? 그들이 멈춰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사기 충만해 있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취하는 것이었어요. 멈춰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그들이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한번 청취하고 그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것이 지금 이들이 있는 이 1장 1절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정지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지해야만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지시키시는, 그곳에 멈춰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그런 때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해 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각과 다르게, 저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다르게 저의 인생의 속도를 또 방향을 다스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시고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또 본문처럼 우리를 잠시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지하고 또 때때로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적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갑자기 멈춰야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문제로,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어떤 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정지되어지는 이런 순간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일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권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라도, 저희 아내라도, 저의 자녀라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절의 요단 동편에서 이제 멈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 그들이 처음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들은 사실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먼저 온 적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이 10하루길이었다라고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분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당시 3개월 만에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상당 기간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죠.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그곳에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신명기 여기 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을 잠깐만 보시면은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 오히려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불순종의 대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그간 겪어왔던 이 신명기 1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어왔던 그 광야에서의 험난한 세월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랬죠.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역에 많은 위대한 가치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그런 가치, 십자가의 사역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가부도 없어요. 순종에는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순종에는 나의 의견도 개입될 수가 없고, 순종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순종은 그냥 순종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견이 개입되고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이 가치관을 저희 자매랑도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6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항상 반박할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왜 순종을 가르쳐주셨는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실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 그러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순종을 가르쳤겠습니까? 제가 잘 되려고? 제가 편하려고? 아니요, 이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분명하게 순종할 때, 조건 없이 순종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믿음 안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그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장수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는 일.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이 땅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판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불순종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명기 1장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38년, 4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마주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야 됐던 그 고통의 세월을 1장 2절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섰을 때, 이 요단 동편에 섰을 때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이전에 불순종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과거가 있다면
이제 1장 2절에서 요단 동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제는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전쟁하는 것, 계산하는 것, 협상하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쟁이나 정복보다 이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 40째 해 11째 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째 해 11째 달, 40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3절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째 하고 11째 달.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절에도 동일한 시간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2절에는 열 하루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0년하고 11개월과 11째 달, 열 하루길이라는 표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거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 문 앞으로 오기까지 그들은 40째 하고 11째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올라왔으면 더 쉬웠을 문제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꺼이 방황을 자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째 해 11째 달 동안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죠? 11길 되는 거리를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방황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면서 내가 참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나의 모습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같은 땅에서 계속 여행하는 것처럼, 한 장소를 맴도는 것처럼 이미 지나온 것을 또 지나가고, 한번 불순종한 것에서 또 불순종하고, 한번 실수한 실수를 다시 실수하면서, 그렇게 제 개인의 신앙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틀어진 여정이지만 우리 육신은 그것에 대해서도 저항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돌아가는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고, 임의로 방향에서 탈출해 보기려도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정해진 목적과 시간에 맞춰서 이 길을 벗어나 보려고 최대한의 많은 육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광야의 가운데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한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분명하게 동행하신다는 것, 인도한 분이 이끌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분이 결국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이 뒤에 신명기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잠깐 보실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세렛이라는 시내가가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것을 비로소 건넙니다. 근데 14절에 보실게요.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들이 이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대? 38년이 걸렸대. 38년을 건너지 못한 이 작은 시내가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절대로 열리지 않던 문도 활짝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활짝 열려있는 문도 우리가 결코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시내가가 뭐라고 여기까지 38년이 걸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시내가를 건너가요. 지난주 청년의 시간에 그 교회 이제 남사교회 청년 현재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굽어진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곱은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사교회 청년들의 영적 수준이 그죠? 자신이 보기에는 이렇게 구부러진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게 곱은 똑바로 곧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그들이 보기에는 방황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허비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험난한 여정 역시 분명하게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거친 많은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무의미한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분명하게 곱은 길이랄 거예요. 그 길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언약에 대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과정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로 왔을 때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취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겠습니까?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씨앗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부족한 믿음을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40년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지만 그들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왕들을 무찌르고 왔어요. 이 모압 땅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이방 왕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계속되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 사기가 끝까지 올라가 있고 만나는 적마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엊그저께 축구했잖아요, 그죠?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왠지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십니까? 16강전에서 지고 있다가 연장전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되고 연장 가서 이겼잖아요. 근데 8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94분에 골을 넣어서 또 동점이 되고 연장 가서 또 이기고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런 사기거든요. 사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태. 굉장히 흥분돼 있고 절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패배할 것 같지 않은 그때가 바로 4절에서 말하는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군을 멈추고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강했던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전에 계속 광야 가운데서 움츠려서 생활했거든요. 어떤 이방의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시는지, 언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그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흘러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잘 되어가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 기도할 일도 없을 그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내 주변에 위기가 없다면 그 위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만약 우리가 오늘 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처럼 기도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간다면 그때 우리는 틀림없이 주의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내 영혼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의지하면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뒤에 그 신명기 찾지는 않습니다만 8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냐.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땅을 내가 차지했다 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이 땅의 것처럼 착각하고 내 손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착각할 그때를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때. 만약에 그때에 이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만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내 손으로 살게 될 때, 내가 내 손으로 잘 살 수 있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이 인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을 그때 우리는 분명히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정지한 후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반복적인 율법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설명하는, 다시 말씀하는 중. 멈춰서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청종하면서, 이게 반복적이고 또 썩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들이 그들에게 중요해 보였겠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이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찬양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넘는 과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해야 했듯이 성도의 역할은 이제 분명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면 좋고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것.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옛날에 그 톨스토이 소설 제목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은 재물이나 능력이나 학교나 친구나 직장이나 가족도 아니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성도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법령이 따라옵니다. 법령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이 한 20-30장 됩니다. 그리고 그 법령 아래 규례가 시행 규칙이 있고 시행 규칙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타고 나서 이제 그 청소년에 관한 법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A4장으로 한 몇백 장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업무 연찬을 하거든요. 근데 참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바뀔 때도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조문이 바뀌고 뭐 단서가 바뀌고 첨부 규칙이 바뀌고 또 새로 뽑아요 그 법을. 그래서 다시 이제 바뀐 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법이 인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그 규칙과 규범이잖아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법도 그 짧은 시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바뀐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수없이 흥망성쇠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이 곧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만나게 될 많은 일들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멈추는 것은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물체에는. 멈추는 것은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요. 관성을 이기는 것.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멈춘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읽었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게 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